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이 고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 그리고 노아가 있고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족장 시대가 열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을 연속선상에 놓고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나가야 할 단계로 보는 분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출발하고, 죄에서 떠난 믿음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조금 이제 교회 생활 익숙해지고 나도 좀 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야곱처럼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함부로 날뛰다가 매 맞고 돌아와서 연단을 받고 나중에 이제 요셉과 같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영적 성숙의 단계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요셉을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왜 또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 그 고난의 열매,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아내가 4명이나 되니까 각기 어머니가 다른 그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죠. 아버지는 야곱 한 사람인데 각기 어머니가 달라요. 배다른 형제들,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내들 사이에서도 남편을 향한 이제 경쟁이 있었고 자녀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로 쏠리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은근히 시기심이 생기고 또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형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칩니다. 여러분 첫째 맏형 그리고 밑에 둘째나 혹은 막내가 있으면은 막내 동생이 그 형들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부모님께 고자질해 바치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형제간에 의상합니다. 근데 형들이 보면은 그런 동생 꼭 때려주고 싶죠. 얄밉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이게 어리다고 봐주는데 나이 17살이 되어서까지도 고자질하고 이러면은 당하는 형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기분이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니까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특별한 신분, 귀족, 그리고 그 집안의 상속자가 입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서열상으로는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인데 그 11번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니까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시기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요셉을 총애하면 총애할수록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또 철이 없어가지고 듣는 사람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형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밭에서 곡식단들을 우리가 묻고 있는데 다른 곡식단들이 나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경배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형들이 또 더더군다나 더 미워합니다. 그럼 자기들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요셉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자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듣고 기분 좋을 형들이나 기분 좋을 언니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서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지금까지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견제했는데 더욱 미워했어요. 미운 털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어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 이제 안부를 살피게 했는데, 형들은 서로 공모해서 요셉을 붙잡아서 아버지가 입힌 그 채색 옷을 빼앗아서 찢어버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동생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도 자기 동생을 종으로, 인신매매범이에요. 종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만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처럼 동족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독생자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죄와 허물과 위선을 지적하자, 그들의 잘못을 찝어내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셉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높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을 이방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주로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교회 불지르고 성경책 빼앗아가고 교회 나간다고 집에서 구박하고 때리고, 요즘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일들은 좀 드뭅니다. 지금은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신사적입니다.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좀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절에 가가지고 절에다가 낙서하고 십자가 꺼놓고 절에 가서 찬송가 부른답시고 다른 종교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럽니다. 뭐 그들 나름대로는 이제 자기 믿음을 따라서 하겠지만 그게 사람들 눈에는 독선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형제들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12아들 다 같은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예요. 근데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엄마가 제각기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각기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게 됩니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어머니는 다른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이복 형제들로부터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요. 같은 기독교인이 다른 기독교인을, 다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겪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겪으셨던 일입니다.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요셉이 또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 왜 고난을 겪게 되었느냐? 보디발의 아내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죠.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집트의 호위대장인 그 보디발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일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집안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에게는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디발의 아내라고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왕의 호위대장, 청와대 경호실장,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에요. 남편 덕에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큰 집이 있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위대장이라는 그 직분이 결코 아침 9시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그런 직장이 아닙니다. 일이 있으면은 밤늦게 오는 수도 있고, 왕이 전쟁터 나간다, 호위대장 따라 나가야 됩니다. 왕이 지방 순시 나가겠다, 수행하러 병사들 이끌고 왕 호위하면서 따라 나가야 됩니다. 몇 날 며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자,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을지 모르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자기 남편보다 더 멋진 남자를 보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 그녀 마음속에 그런 남편과 요셉 사이에 비교하고 저울질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집을 떠나 있는 자기 남편보다는 가정 총무로서 집안에 항상 붙어 있는 요셉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또 요셉에 대해서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단순히 요셉을 어떤 종이나 일회용 놀이객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니까 요셉은 6절에 나오죠.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20대 청년입니다. 노동으로 단련된 탄탄한 몸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도 아마 호위대장에게 시집 올 정도면 명문가의 여자였을 겁니다. 미모도 갖추었을 겁니다. 당시 이집트의 귀부인들은 남자 노예들을 자기의 놀이객감으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갖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요셉을 그런 식으로 취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그에게 눈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7절에 눈길을 보내다가, 그리고 요셉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요셉이 다시는 그녀와 같이 있지도 않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요셉과 자주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집안의 여주인이고 한 사람은 가정 총무니까 자주 만나서 상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어느 날 그녀가 요셉에게 나와 함께 눕자고 했습니다. 귀부인들은 남자 노예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와! 따라가야 됩니다. 명령이 아니라 나와 함께 눕자, 우리 이렇게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가 요셉의 동의를 얻어서 요셉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녀의 이런 제안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왜 거절했어요? 혹시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하죠? 소문나면 어떡하죠? 애기라도 생기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이 아닙니다. 요셉이 생각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당신의 남편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는데 내가 어찌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좀 집착이 강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추근대면서 달라붙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요셉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함께 눕는 것은 물론 당연히 거절이고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보디발의 아내 마음속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 주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마음을 안 열어주느냐 하는 겁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무섭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 번은 여자가 정말 자존심 내던지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나와 함께 눕자. 애원이고 사정입니다. 여자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자기가 유부녀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대화로 하시죠. 이게 아니라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치 무슨 더러운 벌레를 보듯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녀는 요셉을 흠모하는 자기의 마음이 짓밟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집주인 보디발이 퇴근했는데 요셉이 주인어른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러 바치면은 자기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물론 뭐 남자 노예 하나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버릴 것 같지는 않지만 자기 이미지와 자기의 명예가 실추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주인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소리치니까 옷만 남겨놓고 도망갔다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미 주변에 그런 거짓 소문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남편이 오니까 남편에게 그대로 또 일러 바칩니다. 남편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들었습니다. 요셉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종의 말을 들을까요? 자기 아내의 말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울면 여자의 눈물이 증거다. 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계속하면은 법정에서도 증거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이 그 고유대장이라는 직권으로 요셉을 바로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요셉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거짓말하고 사악한 여인의 모함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사시면서 흠없고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실 때도 죄 없으신 몸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의로운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과 불법을 지적하고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당히 빌붙어 가지고 아부하고 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더라면 그렇게 고난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처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랍비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더더구나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다. 이 사람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드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치와 종교는 떼놓고 말씀하셨고 비록 식민지로 있지만 납세의 의무는 세금은 꼬박꼬박 내라고 가르치셨는데 다 거짓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함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결국 사형을 언도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이 모함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함을 당하신 것처럼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 동일한 시험, 동일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누가 나를 오해하는, 잘못 알고 오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되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그렇게 억울하게 몰아붙였을까?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한 그 이유는 형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것도 있는데, 그 배후에는 셋째로 마귀의 계략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도 대적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고 의심의 씨앗을 퍼뜨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요셉의 형제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증오의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마귀는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속에 비뚤어진 욕망의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마귀는 보디발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왜 요셉을 공격할까요? 마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거 사탄이 그대로 들었습니다. 여자의 씨,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아담의 후손 가운데 도대체 누구? 나중에 보니까 윤곽이 나와요.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하고 노아 가족뿐이니까 요 중에서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나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구나. 아브라함을 딱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니까 이제 떨어져 나고 이삭입니다. 이삭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야곱입니다. 야곱을 이제 딱 주시하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나 돼버려요. 누구부터 때려잡아야 되냐 고민이 생겼습니다. 위에서부터 칩니다. 르벤, 야곱의 첩과 간통, 자기의 양어머니와 간음을 저지르게 해서 파멸을 시켜버렸습니다.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 세겜 사람들을 대규모로 학살하게 해서 나중에 야곱이 그들에게는 축복 안 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잔인하게 살인하는 기계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유다가 남았네요. 넷째, 유다. 유다는 며느리하고 간통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처 소생, 레아의 소생 4사람을 다 다운시켜버렸어요. 나머지는 전부 어중이 떠중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신경이 쓰여요. 요셉. 야곱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이거 뭔가 있는 사람이다. 채색 옷을 입히는 거 보니까 상속자. 약속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마귀는 미래를 모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왕 치는 김에 12아들 치는 김에 4명 쓰러뜨렸고 이제 요셉을 치기로 한 겁니다. 요셉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혹시라도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까 봐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시도한 겁니다. 왜 요셉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마귀의 계략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그를 공격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처럼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 가지 시험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의 소리예요. 그게 십자가 지지 않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길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베드로 따내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는 척 이야기했지만 그는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쳤습니다. 마귀가 요셉을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직장 동료, 직장 상사 혹은 가족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래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 누구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뒤에 숨어서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배반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워하여 모함했고 또 마귀가 배후에서 이것을 조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넷째로 요셉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십니다. 요셉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십니다.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줬던 파라오의 두 신하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그 근동 지방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찾아왔다가 7년 동안의 기근이 찾아올 것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사람도 알고 계시고 환경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주관하실 수가 있고 각 사람의 앞날을 미리 예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요셉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었구나. 뒤늦게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 요셉이 자기 형들과 만나가지고 형들은 요셉이 자기를 판 것 때문에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요셉이 자기 공로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17살짜리 요셉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철이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도 몰랐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듣는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좋은 꿈 꿨다고 자기 꿈 자랑하고 형들 기분을 다 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버지 품에 자라면서 한 번도 어려운 일은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응석바지로 자라났습니다. 고난이라고는 알지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를, 이렇게 남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마음도 없는,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잘못 찾아내가지고 고자질하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연단 프로그램에 초대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조작해서 야 너희 10명 내 말 잘 들어. 요셉 오거든 옷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겨. 하나님이 이런 걸 명령으로 주신 건 아닙니다. 그건 형들의 이기심과 형들의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귀뜸을 해가지고 내가 좀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데 요셉을 좀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좀 보내라. 내가 좀 훈련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그런 비뚤어진 그 욕망, 그걸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분풀이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마음과 그들의 사악한 행실조차도 땔감으로 쓰셨습니다. 요셉을 용광로에서 연단하기 위한 장작불로 그들의 사악한 행실과 악한 혹독한 환경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어요.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알고 보니까 뒤에 배후에 마귀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영적인 분인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죠. 한 사람을 요셉입니다. 그들보다 야곱의 일가족입니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그 가족들보다 앞서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냈어요? 대단한 벼슬을 주어서 이집트에 내려가게 한 게 아니고요.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발을 요셉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물론 일을 꾸몄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겁니다. 마귀는 요셉을 쓰러뜨렸다 좋아하겠지만 결국 그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훈련을 받고 꽤 오래 훈련 받았네요. 17살 소년으로서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고 형들에게 심부름 가고 하다가 파라오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 정도였습니다. 한 13년 동안 엄청나게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훈련을 거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포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판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한 거 잊어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거 잊어버렸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변명은 들어주지도 않고 아내의 말만 믿고 자기를 감옥에 쳐넣은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감옥 안에서 잔 맡은 그 신하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당신이 옥에서 풀려나거든 나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가 돼가 보디발 어디 갔어? 집합. 그때 그 누구야? 잔 맡은 관원장 내 앞에 좀 와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요셉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사건건 잘잘못 따지고 지적질을 하고 고자질을 하던 요셉이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를 해칠까 봐 걱정했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형들을 안아주면서 당신들의 눈이 보는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다. 내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나를 이집트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집트와 근동지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라고 형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저장했다가 7년 기근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양식을 풀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바로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채찍에 맞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부하 천사들이 모자라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될 때는 혹시 기도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는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비뚤어진 것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쇠를 뜨거운 불에 넣어가지고 때리고 차가운 물이나 기름에 넣어가지고 식히고 이렇게 반복해서 담금질을 하면요, 쇠는 용광로 불에 달궈지고 쇠망치로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지만 쇠의 밀도는 더 높아져가지고 부러지지 않는 튼튼하고 강한 철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담금질한 쇠처럼 더 단단하고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 한번 안 겪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평안하다 할 때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고난을 당하는 일이 닥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복 형제들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증오에 찬 여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에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요셉을 연단하는 용광로의 불에 들어갈 땔감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용광로에 불이 꺼지고 용광로에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서는 시커먼 숯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하는 순수한 정금이 나오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용광로 불길을 통해서 더러운 것, 불순물, 때, 녹이 깨끗하게 벗겨집니다. 순수한 금이 되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허락하셨을까요? 요셉을 연단하고자 하는 그 목적도 있었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여서 다가올 7년 기근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기근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당시 이집트와 근동지방을 휩쓸었던 7년 기근보다 더 무서운 기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 장차 있을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때 찾아옵니다.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홍수면 물이 사방천지가 물인데 왜 마실 물이 없냐? 흙탕물이라서 그래요. 온갖 쓰레기와 이거 분뇨 같은 게 뒤섞여 가지고 세균으로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홍수난 물 떠마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인터넷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엄청난 양의 내용들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 가운데는 상업적인 광고도 있고, 음란물들도 있고, 취미생활이나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경제에 대한 것, 정치에 대한 것도 있고, 성경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단 교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가 섞인 그런 독소적인 내용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다가 은사주의나 기적이나 신비체험이나 정치를 가미한 이상한 말씀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정보의 홍수라고는 하는데 정보의 홍수 속에 들을 만한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끝난 후에 요셉이 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이 지나가고 연단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배반하였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워하여 모함을 했고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이것을 조장했지만 우리는 요셉의 고난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먼저 종으로 이집트에 팔려 내려가게 하고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그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훈련하고 양육하셔서 마침내 고난이 끝났을 때 그가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마침내 7년 기근 동안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족에게 배반당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또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죽음을 겪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고난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당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끝나고 정금과 같이 영화롭게 되어서 요셉처럼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